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어디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부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록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2주간 연속 느헤미야서를 3주죠. 3주간 연속 계속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민 2세로 포로로 이민을 간 신세지만 그 속에서 인정을 받아 포로 이민자지만 술 관원장을 맡은 거의 왕의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이 되는 느헤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기 고국이 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신도 울며 기도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드디어 2장을 지나 2장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말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3장에 이어 3장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3장 1절에 이제부터 그 다음엔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쭉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3장의 내용을 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제일 북쪽에 영문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 저 북쪽에 어문 옆에 양문 있죠. 성전 바로 위쪽에 있는 양문인데요. 양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로 양문입니다. 그쪽을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설순수급해서 느헤미야가 그쪽을 맡아라.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 양문 위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은 항상 티격태격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회지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혹 사마리아인들이 노략질하러 올 수도 있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들어와서 괴롭힐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에 성전을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는 양문이 좀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양문과 반대되는 제일 남쪽에 북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문. 이 북문이 어디냐면요. 똥문자를 사용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짐승들이 똥을 잡은 그런 오물을 처리하는 문 쪽입니다. 그 문을 3장 14절에 그 문을 보수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뭐 양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서순수금해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신성한 제물들이 왔다 가는 문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는데요. 이 똥문, 분문은 네갑 자손들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갑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5절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레갑 자손들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예레미야가 무슨 테스트입니까? 어떤 방에 레갑 자손들을 불러 넣어놓고 거기에서 술과 그런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대접해서 먹이게 해라.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한잔 하십시오 하니까 레갑 사람들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거하라 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7절, 8절, 9절에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자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레갑 자손이 똥문 제일 남방에 있는 분문이라는 곳에서 그 자리 베겟 게렘이 바로 분문에서 한 5km 정도 있는 그쪽 지방입니다. 그 베겟 게렘 바로 밑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는 거죠.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고 예레미야가 테스트해서 술과 파종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지금도 백탁게렘 따라합니다. 백탁게렘 이 발음이 너무 어렵지. 백탁게렘에서 지금도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목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레갑 자손을 통해서 그 똥문, 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저분한 문을 재건하는 일에 레갑 자손이 솔선수범하게 되고 그 레갑 자손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 목동들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베탁게렘에서 목동을 치고 양을 치고 있다가 밤에 천사를 만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그 영광을 이 레갑 자손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레갑 자손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사실 이 당시에 목동 생활은 되게 비천한 생활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천한 직업인데요. 그 직업을 그냥 사명인 양 계속 그 직업을 후손으로 이어가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후에 포로로 다 데려갑니다. 대장장이도 데려가고요. 기술자들 다 데려가고 고급 인력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왕하 24장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들과 모든 용사 하빌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건강한 사람은 다 군사로 잡아가는데 이 비천한 자, 양을 치는 자, 바로 내갑 자손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고 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목동으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축복을 주셨고 그게 신약에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기쁜 소식을 천사가 거기에서 목동을 지키고 있는 베타게렘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 레갑 자손의 후예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라고요. 새로운 좋은 집을 좀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장막에 거하라고요. 한 잔 먹고 싶고 기분 내고 싶은데 포도주를 금하게 하고 별것 아닌데 그 자기의 누릴 희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그 자손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임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그냥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손처럼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경험과 내 생각이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생에 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문과 군문과 동문 또 옛문 서쪽의 옛문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짓고 비전을 가지고 네메와 함께 제사장들이 설순모금하고 또 비천한 내갑 자손이 하나님의 후에 은혜를 받은 내갑 자손이 또 분문을 짓고 서로 힘을 합혀 잘 짓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 비전을 가지고 잘 짓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더라. 사실 느헤미야는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쉽게 재건할 거라고 비전을 던진 거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일사천리 형통케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통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내가 분명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방해하며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산발랏은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힘을 다 빼버립니다. 어떻게 힘을 빼냐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3차간 갔다가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복귀를 한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갔었고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고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추종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포로 2세 3세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남아서 죽을 고생을 하며 성전이 무너진 걸 늘 보면서 힘이 다 빠졌고 기가 다 빠졌고 죽지 못해 마지 사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죠. 그걸 산발랏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다가 떵떵거리면서 외국에서 지식과 경비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포로 귀한 자들은 유다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되었다가 유다 사람과 포로 귀한 자들하고 맞지 않아서 포로 귀한 자들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변방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산발랏은 유다 못난 너희들을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찝쩍거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데 이 말이 별거 아닌데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네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100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성벽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뭘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또 약점을 지르는 거죠. 포로 귀한 자들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 하면서 미약한 유대인 스스로 뭘 건축하려느냐. 그리고 그 건축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냐 너희들. 그러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약점을 턱턱 찌르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사실 이 말이란 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던지면 다른 사람을 낭망할 수도 있죠. 쉽게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힘을 다 빼버릴 수도 있고 이 말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모든 민족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 잘 못할 거야 저주할 거야 망할 거야 하는 자에게 너희들도 저주도 그 사람들에게 갈 거다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방해하는 자들에게 4절 5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때리며 오른밤을 내고 원수를 오리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주면 모든 옷을 다 벗어주고 이런 헌신을 희생을 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원수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대로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꾸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약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모세에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할 것이고, 만약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도 공격하고 산발렛이 그냥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온 말로 길을 다 빼는 그런 비난 속에서 참 느헤미야는 바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만 조용하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지.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때로는 직장,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곳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오늘 느헤미야 산발락과 그 반대하는 방해자들이 막 몰아붙이고 약점을 두고 방해를 할 때,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 자리로 간 거죠. 그 기도의 자리가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늘 들어가는 느헤미야. 바로 우리도 힘들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럴 때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철학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비전도 주셨고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고 약속했는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더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간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 언약 붙들고 창세기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의 기초로 도발하는 자에게 저주가 그의 머리에 가도록 똑같은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뭐 돈이 솟냐, 땅에서 물이 솟냐, 좀 일어나서 뭔가를 해라, 좀 일어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라. 맞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자리로 갔지만은 즉각 자기의 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준비는 늘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이 나에게 이 비전으로 왔던 그 언약을 항상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가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더 좋습니까? 저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이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량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지도록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곳에는 힘들고 갈등하는데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려놓고 나의 관례 이때까지 있었던 곳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우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라는 고백에 감사의 고백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6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매매해 주십니다. 6절 우리 오늘 본 말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절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양문, 북문, 그 다음에는 중서하고 또 누구가 중서하고 계속 이어져서 벌써 절반을 성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인데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주어가 됩니다. 마음이 사람들을 사역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사람들을 성문을 일으키 세우고 성문을 보수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원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람들이 성문을 제대로 방해자가 오고 비난하고 약점을 콕콕 찌르는 그 산발락과 또 유다 사람들에게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또 도비아가 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난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성전 재건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힘은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인맥,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문제로 보고 계속 문제를 헤치다 보니까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허덕이면서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자기의 한계가 힘의 능력의 한계가 오면 그냥 낭망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를 뭐로 보냐면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큰 문제가 오면 기도 제목이 큰 것이 됩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앞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있든지 어떤 자리에 갔든지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레갑 자손을 통해
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빚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영광을 가지게 하셨고 또 레미야처럼 어려울 때 기도 자리로 바로 가서 그 말씀에 빗대어야 되는 기초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 비전에 순종하며 성전 방까지 만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 앞에 닥쳐올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에 힘을 다해 헌신하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헌금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을 바이올